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손영식 목사 성경 강해 오늘 제 12편이 되었고, 오늘 주제의 말씀은 나는 배반자인가 순교자인가, 배반자가 될 것이냐 순교자가 될 것이냐. 빌라도 재판입니다. 금요일날 이른 새벽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빌라도 앞에 데리고 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주소서. 무슨 죄를 지었느냐? 자기가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왕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왕이냐?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왕이니라.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말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 세상은 정해진 기간 동안에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죠.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못 알아듣고 그럼 내가 왕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내가 왕이다.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음성을 알고 듣느니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네, 예수님이 대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학문이나 철학이나 그게 진리가 아니라 인간이 가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진리입니다. 인간들이 가진 건 뭡니까? 죄, 저주, 눈물, 아픔, 고통, 죽음, 끊임없는 전쟁. 그렇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주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다시 부활시키시고 마귀를 잡아서 유황불 속에 집어넣으시고 천연왕국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셔서 다시는 저주, 눈물, 고통, 이별, 아픔이 없는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제물로 죽고 부활하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나라를 건설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희생제물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대답 안 해주셨던 거예요. 어차피 그 길을 가셔야 하니까. 그런데 바로 그 전날,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목요일 밤입니다. 다락방에, 예루살렘 주변의 다락방에 최후의 만찬에 자리가 베풀어집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세상 말로 말하면 새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혁명군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혁명군들이, 청년들이, 제자들이 모여듭니다. 그들에게 떡을 나눠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받아 먹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를 통과한 백성들로 이루어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강조하시면서 새 언약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기념해, 이것을 기념하라. 무슨 뭡니까? 새 나라 건설을 위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면서 복음의 일꾼으로 충성해달라. 복음의 나라를 위해서, 새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 그 제자들의 때부터 오늘 우리 시대까지 계속 주님은 이것을 기념하여, 나를 기념하여 이것을 행해서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살아가라. 예. 명령하시고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는지. 제자들은 결국은
이 새 언약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다 순교하죠. 사도 요한만 빼고. 그래서 그들은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았다, 순교했다. 나는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느냐, 늘 우리 자신이 자신에게 확인하고 도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찬 자리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예? 무슨 말씀입니까? 절대로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나섭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너희들 중에 배반자가 있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늘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긴장하고 신앙생활해야 할 말씀입니다. 나는 배반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순교자가 될 것인가? 가룟 유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나와 같이 떡을 떼는 자가 그 사람이다. 가룟 유다에게 내 일을 빨리 해라. 3번을 가르쳐 줍니다. 너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나와 같이 떡을 떼는 사람 그 사람이다. 직접 내가 할 일을 빨리 해라. 이것은 뭡니까? 가룟 유다에게 너 그러지 말아라. 배반자가 되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된다. 자꾸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세상의 물질, 유혹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은 배반자의 길을 가버린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그 12제자 중에서 재물을 맡은 수제자급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오늘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 목사다, 전도사다, 여러 이름으로 불림을 받습니다. 성직자다. 그러나 가룟 유다도 배반했습니다. 나도 배반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계로 삼아서 세상에 빠지고 물질에 빠지고 육신적인 것만, 세상적인 것만 관심을 갖다가 치우치다가 배반자가 되지 않을까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배반자가 될 것인가? 순교자가 되고 순교자적인 삶을 살 것인가? 어떤 분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어차피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가룟 유다가 그것을 위해서 팔아버린 것은 그 일을 위해서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배반자가 아니라 도리어 공로자가 아닙니까? 뭐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배반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만민의 대속자로 죽으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적극적인 섭리입니다. 적극적인 섭리. 그러나 꼭 가룟 유다가 해야 되느냐? 그것은 허용적인 섭리입니다. 적극적인 섭리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허용적인 섭리는 꼭 가룟 유다가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가 그 길을 간 것입니다. 결코 공로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신성과 인성 중에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자기가 앞으로 당해야 할 그 고난, 그 채찍, 그 모욕, 천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앞에 놓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명쾌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어차피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육신적으로 너무너무 고난의 길이니까 고통하시면서 번민하시면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리고 결국은 주님 내가 드립니다.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께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핍박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며 충성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재판을 받으십니다. 제사장의 뜰에 가서, 헤롯 왕의 뜰에 가서, 그리고 빌라도 앞에 가서 모욕을 당하시고 천대를 당하시고 무지무지하게 채찍을 당하시고 또 살덩어리가 떨어지고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하시고, 그러나 묵묵히 감당하십니다. 대답도 안 하십니다. 상관도 안 하십니다. 감당하십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나 빌라도나 그들이 예수님 앞에 물을 때, 네가 왕이냐? 예스, 내가 왕이다. 네가 그리스도냐? 예스, 내가 그리스도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만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이것만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분으로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요, 나의 구원자요, 영원히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새나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양보하면 안 됩니다. 조금 더 주저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선포하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이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잠잠하시기를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과 구름을 타고 심판자로 오는 것을 너희가 장차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재판을 보고 가룟 유다가 너무너무 자기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나가서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떨어집니다. 배가 터져서 피가 솟아옵니다. 그래서 피밭을 이룹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잃어버릴까? 아니면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순간을 극복할 것인가? 늘 영적인 싸움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의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언약의 피로 세워진 새 나라,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오늘 고난을 참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오늘 당장의 물질과 쾌락과 세상적인 만족 때문에 그 영원한 것을 내가 포기할 것인가? 선택의 자유입니다. 결단의 자유입니다. 그렇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베드로가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을 때 한여kop의 여자가 너도 그 제자잖아. 너도 저 예수의 제자잖아. No! 난 누군지 몰라. 또 한 사람이 너도 그 갈릴리 사람이잖아. 아니야, 나 몰라. 또 한 사람이 네가 제자야 확실해. 나는 모른다니까. 3번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볼 때 야, 베드로도 이럴 수가 있는가 라고 우리가 안타까워하면서 왜 그랬을까? 근데 그 기록을 보면
베드로는 항상 제자들 중에 적극적이고 맨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맨 앞장섰어요. 그런데 이 재판의 과정에서만은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는데 멀찍이 따라갔다고 합니다.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베드로답지 않은 것이지요. 그리고 불 쬐고 있는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고 모욕을 받으시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비웃는 그 세상 무리들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경고하신 말씀을 잊어버렸어. 네가 오늘 나에게 나 3번 모른다고 하리라. 미리 경고를 줬어요. 그런데도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앞장서서 나가는 내가 갑자기 뒤따라가는 거예요.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왠지 교회와 멀어진 것 같고, 신앙이 멀어진 것 같고, 식어진 것 같고,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진 것 같고, 예배와 멀어진 것 같고, 이것이 나 자신을 볼 때 내가 왠지 멀어졌다, 그런 느낌을 갖습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거리가 멀어졌느냐, 마음이 멀어졌느냐. 거리가 멀어졌느냐, 마음이 멀어졌느냐. 아무리 거리가 멀어져도 마음만 가까우면 가까운 겁니다. 1시간 거리도 5분 늦고 기브로로 나갈 수가 있죠. 그러나 5분 거리도 마음이 멀어지면 멀게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멀찍이 따라갔다. 두 번째, 세상 무리들 속에,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세상 무리들 속에 불쬐고 앉아 있었다. 오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무리들 속에, 세상 속에 너무 깊이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섞이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모른다고 하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네가 오늘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의사항으로 받아야 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신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도 예수님과 가까이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 무리 속에 들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아이덴티티를 굳게 지켜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배반자가 될 것인가, 순교자가 될 것인가, 어느 쪽인가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도 모르게 모른다고 부인하는 순간 꺾여 하고 닭이 웁니다. 닭이 웁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제서야 깨닫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울었더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의 차이점입니다. 누구든지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고 부인할 수가 있고 예수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그랬어도 심히 통곡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으면 그도 쓰임받는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배가 터져서 피벗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요거 다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이것을 회복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베드로처럼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아설 것인가, 가룟 유다처럼 자살하고 말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때 통곡하고 올 때 예수님이 그 정신없는 상황에서 그 막 때리고 구박하고 춤받고 그런 상황에서 상관도 안 하시다가 꺾여하고 닭이 오니까 예수님이 뒤를 이러고 쳐다보십니다. 아주 극적인 장면이지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세상 말로 야 이 미친놈아,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네가 그래도 소위 내 수제자인데 내가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너무 실망스럽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돌아오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기르시고 그들을 양육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은 저렇게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초대교회의 중심 인물이 되고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고 고넬로 사건을 통해서 선민구원이 만민구원으로 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만민이 구원받는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베드로, 그의 모습을 바라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실수해서 나를 모른다고 하지만 아니야,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너는 다시 일어날 거야. 그리고 새나라 일꾼으로 다시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할 거야. 일어나달라. 일어나다오. 그렇게 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결국은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더블 비전입니다. 더블 비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서 통곡하고 울고 있는 그 장면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과감하게 예수님처럼 나 바로 잡을 수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대롱대롱 달려고 있는 통곡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통곡하는 뭐를 보셨느냐? 통곡하는 그 자체를 보신 것, 실패하는 그 장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장면, 죽어가는 순교하는 장면,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십니다. 내가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고 때로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도 있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바라보시면서 아니야, 너는 다시 일어날 거야. 다시 일어나야 돼. 나를 위해서 복음의 일꾼을 일해다오. 새나라 건설,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일해다오.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너는 일어날 수 있어. 일어날 거야. 내가 너를 향해서 기대한다. 예수님이 더블 비전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새롭게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나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사역자로 삶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일어나십시다. 다시 회복하십시다. 다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